네, 제가 다른 교회 가면 보통 이걸 올리는데 오늘 이렇게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보다 다 키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교회만 가다가 저보다 더 잘생기고 키 큰 목사님 만나니까 상당히 주눅이 듭니다. 강남에서 목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기대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강남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화에 많이 출연했는데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이장과 군수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요, 럭키 이런 데 있죠. 드라마 토지 이런 데도 좀 출연해가지고 그때보다 좀 살이 쪄가지고 못 알아보실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개그맨 표인봉 아니냐고 하는데 표인봉은 아닙니다. 제 부캐라 그러죠. 부캐. 이제 본캐는 목사고 부캐는 유해진입니다. 주로 살인 사건에 연루되거나 조폭 뭐 이런 걸로 제가 연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착한 사람인데 생긴 게 그렇습니다. 생긴 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은 일단은 쫄아요. 이게 목사님 무서운 사람인 것 같다. 제가 착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는 이런 얼굴이 먹힌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황 목사님 훨씬 더 날씬하시고 키 크시고 잘생기셔가지고 아니 근데 이런 거에 아멘을 하면 다른 교회에서 이단인 줄 알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너무 막 목사님을 막 아멘. 왜냐하면 황 목사님이 잘생겼다는 거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이런 데는 아멘보다는 네 맞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교회는 막 목사님을 막 신격화한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생기시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면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오명은 저희가 벗을 수가 있어요. 오늘 사실 저는 이 교회에 좀 공부하러 온다는 느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본인들은 본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잘 모르세요. 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인 줄 안다니까. 몇 번을 얘기해요. 이래야지. 아시겠죠? 너무 순수하시다, 이 부산 분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야지. 알아요. 막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이러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 자제하시고 감추시고. 정말 그동안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한 사역이 정말 주님 나라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킹덤 처치 연구소. 그죠? 근데 이제 이 교회의 케이스들이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께서 부르셨을 때 흔쾌히 그리고 좀 일찍 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을 5시 반에 오라 그래서 제가 4시에 왔습니다. 왜냐면은 와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저에게는 공부고, 또 여러분들 하시는 사역을 서울 가가지고 잘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 또 수많은 헌신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큰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또 하나님 상처받고 또 거절당하고 상심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하여 이전 것은 전혀 사라지고 새 것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년 전에 딱 요맘때쯤에 미국 동부 지역에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주 동안 있었는데 2주 있는 동안에 제 후배 목사님이 계속 운전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그분도 본인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를 딱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 거리, 오전에 이쪽 교회 버지니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저 볼티모어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이 택시를 딱 탔는데 70세 정도 되신 우리 한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이상 가야 되는데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기가 그래가지고 타자마자 제가 어떻게 해서 미국에 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서는 내릴 때까지 제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분이 혼자서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다 도착하니까 저를 내려주기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왜냐면 제가 잘하는 게 그래요? 막 이런 걸 저는 잘하거든요. 이것만 하다가 제가 원래 이 구강 돌출형 구조, 저 같은 얼굴은 말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코보다도 입이 더 나온 인간들은 말이 많은 인간들이에요. 저도 한 말 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내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그냥 미국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처음에 한국에서 사업이 망한 이야기부터 브로커를 만난 이야기부터 불법 체류한 이야기, 거기서 여자를 만나고 자식을 낳았는데 어느 대학을 갔고 저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서 모든 얘기를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그리고 각자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있구나. 나이 든 사람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98년부터 이제 청년 사역을 했는데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저 같은 얼굴의 구조는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제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없어요. 혼자서 말하다 보면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6개월을 교육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할 말이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1시간씩을 제가 20살짜리 당시 학생들이었는데 1시간씩 시간을 줄 테니 나에게 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라. 근데 제가 생긴 건 이렇지만 어디서 목회를 했다고요? 강남에서. 그러니까 강남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부모님도 대체로 부유하시고 애들 다 영어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뭐 거기다가 약간 압구정동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얼굴도 괜찮고 뭐 이런 이제 아이들이 많은데 얘들이 무슨 사연이 있을까 생각하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상담실에 들어가서 저는 가만히 있고 그 친구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바뀌는 거죠, 사람이. 첫날이 딱 됐는데 첫날 들어오자마자 어떤 아이가 그냥 다짜고짜 우는 거예요. 저는 20대 아이들이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뭐 생긴 거는 좀 귀티나게 생겼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옛날 어르신들 아끼바리 쌀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쌀은 다 정부미. 그죠? 그리고 라면 끓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라면에다 국수를 섞어가지고 끓여 먹었어요. 이거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미안합니다. 옛날 6.25 때 얘기하는 줄 아는데 80년대에 제가 그랬습니다. 80년대에. 라면하고 국수를 같이 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서로 라면을 건져 먹으려고 굉장히 큰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펴진 건 맛이 별로 없거든요. 꼬불꼬불한 게 맛있지. 저는 그렇게 자랐는데 여기 강남에 뭐 건물도 한 채씩 있고 뭐 다 부유하고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외국에 한 번씩 놀러 갔다 오고 뭐 이런 애들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대비를 안 하고 휴지도 하나 들지 않고 상담실에 들어갔다가 아주 당황한 기억이 있고요. 정말 한 절반 정도는 대성통곡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이제 한 사연이 좀 기억납니다.
그 자매는 우리 이제 강남을 보통 서초구, 강남구를 강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친구였는데 그 집이 이제 이렇게 빌딩이었는데 아버지 소유였어요. 거기다가 키도 큰 예쁜 자매였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전부 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고 특히 아버지는 영화배우 뺨치게 저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이 도대체 사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가정이 너무나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고 가정폭력이 심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닥터, 지킬 박사, 집에 가면 하이드. 그래가지고 아내를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불신자가 술 먹고 와서 폭행하는 건 상처가 되지 않잖아요. 피하면 되지 그냥. 그잖아요. 근데 이 믿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런 류의 사연이 막 집집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상담을 해보면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옛날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도 어둡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집에서 아버지가 되게 위선적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오면 다른 사람을 못 믿습니다. 그죠? 왜? 아니, 자기 아버지부터 위선적인데, 그러면 누가 좀 자기한테 잘해줘도 혹시 저 사람 잘못될 수도 있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의심받으면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어렸을 때 왕따나 이지매 같은 걸 당한 아이들은 누가 사랑해준다 그러면 또 나를 놀려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까 하고 끊임없이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남자를 의심해요. 여러분, 계속 의심하는데 어떻게 사귀어서 결혼을 합니까? 결국은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그럼 그렇지라고 얘기해요. 원래 헤어질 생각이 전혀, 지금 자기가 그랬던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원래는 그런 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도 의심하니까 얘기했더니 이제야 진심이 나오는구나. 사실 진심이 나올 때까지 괴롭힌 거지 진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가난하게 돈 없이 산 것도 억울한데 가난하고 돈 없이 살아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것도 힘든데 억울한 일 당했기 때문에 이 사회, 우리가 그 사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가정도 있을 수 있고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직장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사회잖아요. 그럼 여기에 오면 똑같이 또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부당한 행위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요. 왜? 그 사람은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를 잘해주고 호의적으로 하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있는 잠깐의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나 한번 지적하는 말을 하거나 자기에게 충고를 하는 말을 하면 저게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는 그 친구, 제가 상담했던 친구, 또 뭐 제가 평생 한 번밖에 안 만났습니다마는 그 한국에서 사업 망해가지고 미국에 옛날에는 브로커 통해서 나가서 불법 체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붙잡히면은 또 추방돼야 돼가지고 매일 떨면서 사는 이런 분들 많았는데, 참 우리 각자는 사연이 많죠. 우리가 성경에서 사연 많기로는 요셉 형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복 형제들, 특히 이복 형이 11명이나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본 적 있습니까? 예? 인신매매 당해본 적 있어요?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간 적 있어요? 우리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 제정신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당한 사람이죠. 그의 근원을 살펴보면 누가 잘못했다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의 아버지 야곱이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형님 에서는 막 털이 북실북실하고 막 그 당시에 야성미 넘치는 남자였어요. 막 줄을 서가지고 금방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목소리도 좀 여성스럽고 약간 남자들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성들이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형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한번 팔자를 고쳐먹으려고 하다가 바다나람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두 여자를 만납니다. 레아와 라헬. 그죠? 근데 레아는 안 예쁘고 라헬은 예뻤어요. 그럼 누굴 좋아하겠어요? 왜요? 인정하시는 거죠? 그죠? 뭐 그것 때문에 사연이 있고 힘드시고 이런 거 아니죠? 네. 라헬을 좋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라헬이 동생이라. 그죠? 그래가지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나를 1+1으로 같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언니 레아하고 라헬. 자, 레아가 원래도 안 예쁜데 1+1으로 왔어요. 예쁘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뭔 소린가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는 게 이 예쁜 여성은 아기를 낳기가 어려웠고 안 예쁜 여성은 애를 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레아라는 여인에게 열심히 레아라는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다 하나하나 엄청 짠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르우벤이에요. 야, 아들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사랑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여자가 안 예쁜데 하나를 낳으면 이뻐지나요? 아니 갑자기 저를 막 이상하게 보지 말고 아니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뻐합니다. 나는 안 예쁜 여자를 예뻐해요. 나는. 근데 야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근데 현실은 안 들은 것 같았어요. 남편 변하질 않아요. 세 번째 레위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제 남편과 내가 하나 되어서 연합할 수도 있겠다. 안 됐어요. 네 번째를 낳았어요. 유다예요. 이제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4대0 됐거든요. 4대0. 근데도 남편 변함이 없죠. 이래가지고 이 두 여성이 뭐 좀 골고루 낳았으면 모르겠는데 서로 막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막 첩을 주고 막 해가지고 막 애를 막 급속도로 낳죠. 그래가지고 12명이 엄마가 4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처음 듣니? 우리 학생들 이런 얘기를? 내가 좀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몇 번째냐면은 11번째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가정사가 복잡할 때는 빨리 태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복 형제가 많은데 뒤에 태어나면은 평생 의도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죠. 그죠? 금방 또 죽어버려요. 하여튼 이쁜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안 예쁘신 분들은 이런 감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생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별명이 어렸을 때 유해진이었고 제 동생이 이병헌이었어요. 이거 봐!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제 동생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네 여자애들이 저는 놔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은 집에 있으면 우리 막내 여동생한테 야, 오빠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되냐? 어떤 오빠? 그러면 뭘 어떤 오빠야? 둘째 오빠지. 하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그죠? 여기 우리 저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 한 3분 정도 지금 이게 보이는데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는. 네. 자, 요셉이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사랑하던 아내,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엄마를 닮았겠어요? 안 닮았겠어요? 닮았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막 아끼고 너무 막 끼고 도는 거예요. 자, 형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때려 죽이고 싶겠죠. 엄마가 엄청 저 요셉 엄마 때문에 한이 맺혀 있는 엄마인데, 근데 죽은 다음에도 끼고 도는 거죠. 자,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한 증거가 뭐냐면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아주 우리 요셉은 나이키 막 이런 거 이제 메이커, 그죠? 우리 형들은 보세, 동대문 이런 데서 사는 그런 입은 거예요. 메이커 절대 안 사주고, 그리고 양치기를 내보내야 되는데 요셉은 안 내보냅니다. 혹시 가서 짐승에 잡혀먹으면 어떻게 해요? 형들이 죽어도 죽어라. 내보내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 집안에 깔고 가는 역사예요. 깔고 가는 역사. 막 우리 예전에 여성분들은 이거 아들 간절히 원했는데 딸로 나와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욕 대바가지로 먹으면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막 엄마가 한이 맺혀 있어. 왜냐면 딸이 셋인데 나까지 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엄청 구박을 받고 막 이런. 그죠? 이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이제 요셉에게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이제 어린 시절에 저처럼 좀 떠벌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많고. 아니, 꿈을 꿨으면은 분위기 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대해 절을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학생들 분위기 잘 봐서 얘기해야 돼. 팩트 좋아하다 다 가는 거야. 우리 여기 우리 집사님들 중에 팩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장 오래 못 다녀. 나 같은 사람이 사장님인데 아유 유해진 닮아가지고 이상해요. 그러면 그 직장을 다닐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아유 강남 스타일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 요셉은 그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자기 별에 절한다고 이렇게 떠벌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이럴 때 흔히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금쪽이 출연했다고 해보면은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한테도 나이키 사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요셉이 너무 애가 개념이 없어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지만요.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타고난 성격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다고 올라가서 그러면 아빠 야곱이 너무 이쁜 걸 좋아하면 안 되지. 근데 아까 다 뭐라 그랬어요? 레아하고 라헬 있으면 누굴 좋아한다고? 라헬. 그게 현실이에요. 혹시 레아를 좋아한다면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어쩔 수 없는 사이에 요셉은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가서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의 아내가 어떡합니까? 또 자기를 유혹합니다. 왜? 요셉이 잘생겼거든. 잘생긴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같이 생긴 사람들은 유혹이 없어요. 일단 뭐 유혹을 이겨라 그러는데 와야 이기지.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저 같은 분들 몇 분 계셔요. 내가 보면은.
유혹이 아예 안 오는 분들 감사해야 돼요. 아,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들고 아니라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드신 거라고. 안전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전하게. 오케이? 안전하게. 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피곤해. 막 유혹하고, 오빠 얼마나 피곤해. 당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요셉은 이게 잘생겼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가니까 오히려 역으로다가, 그죠? 고발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의 세상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렇죠? 감옥에서 막 사람 죽이거나 막 이렇게 가야 돼. 지금 모든 영화에서 보면 다 그래요. 아니면 뭐 좀 소극적으로는 쇼생크 탈출 같은 데 보면 어때요? 탈옥하는 거예요. 다 억울하게 도망자라는 영화의 해리슨 포드 탈옥하죠? 그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요셉이요, 첫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오늘 우리 5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다음에 요셉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라면은 이 망각, 이런 뜻이죠. 그렇죠?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다는 것이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죠. 진짜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런 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요, 이 뭔가를 자꾸 잊으라고 얘기하는데, 잊으라 그러면 어떻죠? 더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기억하는 만큼 영어를 기억했으면은요, 다 만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상처를 그때 상황을 느낌까지 다 기억하잖아, 그때 너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했잖아, 막상 말한 사람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정도로 자세하게 메가스터디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다 수능 만점이라고. 근데 그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죠? 엄마가 매일 밥 해주고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어느 날 네가 헤쳐먹어 이 자식아, 이런 말만 기억하든. 사람이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뇌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혀냈어요. 우리 머리가 이제 기억을 관장하는데, 우리 이 머리에 이제 일단은 정보가 들어가면은 해마라는 데가 있대요. 해마. 난 잘 모르는데 책에서 그냥 읽은 거예요. 이 해마라는 데에서 이 기억을 장기적인 기억으로 돌릴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정보라고 없애버릴지를 결정한대요. 우리가 잘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건 해마의 문제예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야. 아시겠죠? 네. 오늘 기분 좋아요? 또 내 얘기를 믿고 또 이런 사이드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은 안 돼요. 근데 이 해마라는 부분이, 그러면 장기 기억과 없애버릴 기억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크게 감정을 느낄수록 그 일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일, 그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몇 가지 없죠? 너무 기분 좋은 일 별로 없잖아요. 그죠? 종교 1등 해봤어요? 아니에요? 우리 형제분들 김태희 같은 분이 프로포즈 해봤어요? 우리 어쩔 수 없이 레아랑 결혼하잖아.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좋은 감정은 주로 분노, 그죠? 슬픔, 상처, 이런 감정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감정들이 어떤 일과 결부됐을 때는 100%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이건 여러분이 지울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이가 들수록 그 기억만이 더 강화된대요. 그래서 일평생 그런 일만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1년에 내가 욕먹은 게 2번인데 그 이틀 빼놓고 나머지 날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면 내가 이런 욕먹었어, 이런 욕먹었어.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1년 365일 하다가 어느 날 뭐라고 했는데 그것만 기억나는 거지. 우리 목사님 나한테 레아라 그랬어. 유혹이 안 된다고 감사하라 그랬어. 이제 이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막 나쁜 목사로 이제 소문 나는 거예요, 막. 예. 만약에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괴로웠다면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돌아가서요, 보디발의 집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그저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겨도 될 정도로 믿음을 주고 건강하게 일을 했어요. 이런 거는 상처가 많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아주 건강한 사람의 태도예요. 맞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꿈을 꿨어?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막 얘기하고 막 해석을 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막 용기를 주고 막. 너 복직될 것 같아. 근데 걔가 진짜 복직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얼마나 사연이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같이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한 명도 없고요. 우리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난 악기발이를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 저는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늘 걸어다녀요. 지금 제 허벅지가 얼마나 두꺼운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진짜 많은 거리를 저 6.25 때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예, 저 한국이 그래도 꽤 괜찮을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엄청나게 걸어다녔어요. 예?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천막에서만 살았어요. 난 베드윈족 아닙니다. 천막에서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학비를 내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는 거지. 근데 막 되게 좋은 조건인데 상처 엄청 많아 보이고 막 험악하게 산 것처럼 보여요. 안 좋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사실은 우리 어떤 사람도 겪어보지 못할 만한 진짜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디발이 보기에는 너무 애가 건강한 거예요. 간수가 보기에는 너무 애가 건강한 거예요. 야, 쟤는 진짜 범죄하고 감옥 들어온 애 맞냐? 전혀 아닌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이유가 그럼 뭐였을까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잊어버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죠. 우리 뭐 이런 식구가 있잖아요. 차마 그게 꿈엔들 이칠리야. 여러분 이런 내 사건은요 절대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제 아내랑 가끔 가다가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연애할 때 했던 상처 주는 말들, 어떻게 상황과 날짜까지 다 기억하고 있죠?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역사 공부를 했으면은 설민석은 갈 데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오면은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는 검사를 했어야 돼요. 나는 한 5년쯤 형을 받을 잘못을 했는데 오늘 사형을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범죄를 얼마나 잘 재구성하냐면 그 자매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는 인간이야. 그 남편이. 근데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 그 여자랑 사는 거 보니까 천국 갈 것 같다 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편집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세상에 팩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죠. 오늘 요셉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이야기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형들을 딱 만났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얘기를 듣는 형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시겁한 거예요. 지금 요셉은 총리고 자기들은 지금 먹을 걸 얻으러 온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이 안 될까요? 지금 여기서 요셉이 마음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잊고 있어요? 안 잊고 있어요? 적어도 안 잊고 있죠. 죽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이게 잊는 게 아니에요. 잊혀지지 않는다니까요. 야, 잊어버려. 생각하지 마. 더 생각나. 그래서 영어 공부를 정말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단어를 못 외워가지고 뒤지게 욕을 먹으면 그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장기 기억. 그죠? 예? 막 시험 봐가지고 이것도 못 맞췄어. 네가 사람이야 돌이야 이놈아 막 하면은 그 단어 안 잊어버려. 완벽한 학습법이죠. 완벽한 학습법. 야, 오늘 완전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줬다. 그렇게 하면 명문대에 가는 거야. 상처는 좀 남을지도 몰라. 근데 이겨내야 돼. 그럼 다 기억나. 근해 공식 못 외워가지고 100대 맞고 외웠어. 그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우리 막 군대 가가지고 뭐 욕 먹으면서 외운 거 있잖아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자다가 일으키면 군번 바로 나옵니다. 사람 머리는 비상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만 편집해서 기억하고 있는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뇌까지도 타락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만 편집해서 기억하고 남편이 잘못한 일들만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 남편이 나를 배려하고 설거지하고 애기 안아주고 막 목욕해주고 막 나에게 사랑한다 그러고 꽃 사주고 이런 날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범죄 혐의를 소명할 때 전혀 나오지 않아. 그리고 잘못한 것만 연장, 그쵸? 예수님의 가상칠언처럼 완전히 내가 상처 준 말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얘기만 쫙 들어보면 나는 목사로 아예 일을 할 수가 없는,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나니까 살아준다. 맨날 이 얘기를 들어요. 이게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완전 인간이 쓰레기구나. 우리 아내가 아니면 난 이혼당했겠구나.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막 주님 말씀보다 더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 거죠? 이거를 재해석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아까 45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서 주어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죠? 주어, 목적어, 동사예요. 그죠? 이렇게 설명하면 힘들어? 이 시간만이라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하기 싫어? 네. 설교를 들으면서 영어 문법까지 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당신들이 나를 판 거예요. 자, 이거 팩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건 해석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만 인정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보내? 니네 잘못 지금 이렇게 무마하려고 한 얘기 아니야? 네가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형들이, 아니야, 우리가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형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지금 내가 지금 형님들 원수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형님들 지금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왜냐면은 당신들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 없었으면은 다 죽었을 거 아니냐. 곡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우리 가문이 망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이게 바로 사실에 대한 해석이에요. 인생은 뭐가 중요하냐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해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똑같이 있는데 어떤 분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파란색을 좋아하죠. 그죠? 어떤 분은 파란색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하고 어떤 분은 빨간색으로 해석하죠. 이게 해석이에요, 다. 여러분이 나는 재수없는 인간이야. 나는 어디 가도 미움받는 인간이야. 나 같은 인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미래 혹은 나의 성장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굳이 나에게 불리한 해석, 우리 남편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봐봐, 지금까지 2003년 5월 30일 밤에 술 먹고 들어와서 이런 얘기했어. 2006년 무슨 날 이혼하자고 그랬어. 왜 이 얘기만 기억하나요? 나 너 너무 좋아해, 사랑해, 그동안에 잘못한 거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왜 우리 이러나요? 미안하다 그러면 진짜 미안한 걸 받아들여야지. 뭐가 미안한데? 이거 몇 번 하면 싸웁니다. 안 미안해! 우리도 성질이 있거든. 나중에 안 미안해져요. 이게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계속 뭐가 미안한데, 야, 미안한데 왜 늦게 들어왔어? 막 이러면, 야, 안 미안해. 더러워서 안 미안해, 내가. 우리 형제분들 아멘입니까? 우리 형제분들 아멘 좀 해주셔야지. 나 혼자 다 이상한 놈 되잖아요. 해석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에요. 자, 8절 종합 정리합니다. 영어 문법이야 거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날 A 법비 구문이죠. 날 A 법비. 이 중요한 구문이야 이거. 그렇죠? 날 A 법비. Not you, but God. 우리 엄마들 좋아한다. 또 애들 또 영어 공부한다고 또. 우리 엄마들은 참. 그죠? 나를 여기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란 얘기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죠? 왜 이런 좋은 해석을 놔두고 굳이 저놈들이 날 죽이려고 난리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죠. 저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요셉이 이 해석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다는 거죠. 누구나요, 잘 된 다음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인생이 잘 풀리면은. 근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잘 풀려서 총리가 된 다음에는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되기 전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보디발도 간수도 요셉을 싫어하고 요셉을 풀어주기는커녕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는커녕 더 감옥살이를 오래 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목사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전 2006년 3월에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2005년 12월부터 예배를 드렸거든요.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006년 개척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주 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청년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저희 교회로 오게 됐어요. 집을 이사하는 바람에.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이게 아끼는 제자도 저희 교회를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1+1 좋잖아요. 거기다 앞으로 자식도 낳을 건데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는데 이 형제 때문에 결국은 저희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이 형제님이 저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었는지 저에게 아주 큰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요. 그때 초창기에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님들 중에 절반이 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원래요, 모든 종류의 소문은 당사자가 좀 늦게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때 마음으로는요, 뭐 요셉처럼 인신매매를 당한 것도 아닌데 목회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만뒀으면 오늘 우리 나레이 법비도 못하고 그럴 뻔했어요, 우리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사실 목사들은요, 이거 우리 영업비밀인데 기도원을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열받아서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업비밀을 누설해가지고 아니 서울에서는 그렇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레이 법비. 서울에서는 그렇지만 부산은 아니다. 그렇죠? 나 부산인 but in 서울이에요. 서울에서는 그래요. 아니면은 사모님이 보기 싫을 때, 그죠? 이럴 때 보통 기도원을 갑니다. 저도 그놈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처음에는요, 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좀 잠재우는 데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니까 감정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제 생각이, 그럼 걔는 왜 굳이 그랬을까? 그 사람은 뭐 나를 죽이려고 교회 온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 말을 퍼뜨리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나 때문에 속상했던 일이 한 2가지 생각나더라고요. 나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나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그 일 때문에 속상하다 보니까 그런 말까지도 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결국은 나의 문제구나. 여기까지 왔어요. 기도원에 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점점 그 친구가 용서가 되기 시작하면서요.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개척을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제 해석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는 성도가 상처받고 가슴 아픈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이 자기 상처를 이야기해서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목회를 했다. 사탄이 우리 교회를 다 먹어도 나는 모르는 그런 무식한 목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교회인데요, 사탄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망치려는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죠? 항상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천진난만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형제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전부 다 목회학 수업이라는 걸 해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근데 그 시간에는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 공동체인가, 사탄은 이 공동체를 얼마나 해하려고 하는가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정신을 차리면요, 이 땅에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탄은 계속 상처로 괴롭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빠도 죄인이고 엄마도 죄인이고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도 죄인이고 친구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를 받고 살지 않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상처를 주지?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즘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안 주지? 다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근데 저 사람은 좀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유해진처럼 생겼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제가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뭐 잠깐의 감동으로 한 게 아니라 뼈저린 체험으로 하게 된 거예요. 예? 성도를 절반이나 잃어버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분들한테 연락도 할 수 있게 되고 축복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 이런 건 없죠. 여러분 목회자도요 상처 많이 받아요. 교회 여러분 마음대로 왔다 여러분 마음대로 나가잖아요. 이 교회는 마음대로 못 오나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래요. 쥐들이 와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랬다 어느 날 목사님 이상해요 그러고 나가요. 난 뭐야 나는 도대체. 나 그래서 이거 회원 인증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저는 좋다고 그랬다가 욕먹었다가 이거 조울증 환자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준비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준비가 되는 것이. 그래서요 제가 그때 너무나 큰 교훈을 받고 정말 나중에는 그 형제에게 감사하게 된 것은 당신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교훈을 얻었다.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제가 얻은 거예요.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성장을 하려면은 이런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정말 그때 제가 큰 교훈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다시 열심히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14년, 15년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때부터 어떻게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훈련시킬까 하고 연구한 끝에 저는 얼굴이 안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누가 유혹을 안 하니까 열심히 교재를 만들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이제 그 인연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성숙한 목사로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형제가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와서 제 부족함을 드러내 준 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 부족함을 드러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시험 어렵다고 선생님 욕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나는 나레이 법비도 모르는구나. 목사까지 얘기하잖아. 나레이 법비가 뭐니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 편해진 마음으로 가서 사람을 대해보세요. 친구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금요기도에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직장,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에 짜증이 나 있고 힘들었을 때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 이 므낫세는 엄청난 축복이죠. 이거는 모든 것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돌리는 마법이에요. 이것이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50장 20절을 보면요. 이제 요셉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겨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잊었어요? 죽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이 인생을 마치면서 하는 유언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좋은 의도로 요셉을 유학 보내준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왕따 시킨 건 아니죠. 우리 이종필 목사님 내가 키워드려야 돼.
키워드려야 되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목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알려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악도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선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자신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가난은 자신 있어요. 난 어렸을 때 집 같은 곳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40이 넘어가지고 처음 아파트에서 잠을 잡았는데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지금 다시 아파트 생활을 끝내고 빌라 생활로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 살면서 밤마다 치킨 먹으면서 막 소세지 반찬 먹었으면요, 저 교회 개척 못했어요. 근데 제 교회 개척을 할 때 제 선배 목사님이 앞으로 지금 아이도 태어났는데 도대체 경제적으로 어떻게 책임지려고 개척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자신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저는 진짜 배가 고프면요, 아무거나 다 맛있어요. 정말 오늘도 제 생긴 것 같답게 이렇게 매기 매운탕 먹고 왔는데, 저는 다 맛있어요. 예. 외국에 가도 뭐 남들은 양 냄새 난다는데 난 배만 고프면 다 맛있어.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전 뭘 먹어도 저는 자신 있어요. 이거 왜냐면 난 헝그리 정신으로 훈련받았거든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시장에서 버리는 것만 갖다 요리를 해주셨어요. 그게 지금 보면 좋은 거야, 시래기. 옛날엔 시래기를 다 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엄마가 시래기국을 끓여주나 했더니 그건 파는 게 아니더라고. 예? 그리고 닭발. 옛날에 닭발을 다 버렸습니다. 예. 돼지뼈. 이런 거 옛날에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을 명하셨을 때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할 수 있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경험들은 인간의 악으로부터 나와요. 인간의 부족함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결혼을 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잘 알게 되지 않나요? 엄마랑은 좀 다르고 아빠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나도 아내 때문에 알게 된 게 많아요. 난 우리 엄마가 항상 나한테 착하다고 했는데 우리 아내는 나처럼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엄마 말만 들어가지고는 교리적으로 잘못됐어요. 저는 죄인인데 그 얘기를 정확히 해주는 건 배우자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넌 죄인이다. 힘들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내가 그 단 한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은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걸 상처와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악도 선으로 바꾸세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이 당했던 일들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훈련시키고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혹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뜻이 있을까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52절의 말씀, 41장 5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번성이라고 지었어요. 번성, 풍요. 왜요? 내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해석했더니 풍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 자신이 므낫세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있다. 따라해 봅시다. 므낫세 없이는 에브라임이 없다. 여기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어떻게 오냐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한 근육은 어떻게 생겨요? 힘들게 힘을 써야 생겨요.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픈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대가 있다면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얼굴을 멋있게 극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물어봤어요. 왜 동생은 잘생겼는데 나 이렇게 낳았냐? 왜 동네 여자애들이 다 나를 안 찾냐? 우리 아버지가 처음 만드느라 잘못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믿음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위트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다 풀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이 얼굴을 보고 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신기하거든요. 제 얼굴이 둘리 빼고 모든 캐릭터를 소화해요. 둘리에서. 둘리 안에서 둘리 빼고 모든 캐릭터를 소화한다고. 이런 얼굴이 어디 있어요? 뭐 치타, 메기, 뭐 모든 동물을 저는 소화합니다. 또치, 뭐 타조 다 소화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한 명 잘라 그러면 얼굴 얘기하면 그 사람은 20분 못 잡니다. 그 사이에 말씀 열심히 전하는 거야. 야, 악으로 선을 바꿨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면 설교가 끝나요. 잘생긴 얼굴 지루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좀 지루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변화무쌍합니다. 이게 석굴암처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석굴암 뭐 좀 우리 동네 건 아닙니다만은 뭐 어쨌든 좋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상처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꼭 오늘 므낫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이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 내가 므낫세 했더니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까지 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에브라임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번성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인생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하고 과거를 용서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그리하여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